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길. 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자기의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무리 따르는 사람들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을 완전히 외면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늘 항상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무리보다는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택과 집중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일,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선택하고 집중하셨어요. 물론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거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은 이때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일, 거기에 마음을 쏟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서 내려놓지 않고서 둘 다 잡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배우고 이제 본능적인 것도 일어나고 그래서 과자를 주면은 한 손에만 들고 있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늘 두 손에 꽉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 아이한테 희애라 그거 다 내려놓고 아빠 꼭 안아줘. 그럼 이 과자 봉지채 줄게. 근데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냐? 이 손에 과자가 들려 있는 거죠. 만약 그걸 내려놓을 수 있고 아빠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과자 2개가 문제가 아닌 거죠. 아빠를 안는 순간 아빠가 직접 먹여주는 그 과자를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보면서 영적인 비밀도 이런 것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있는 세상의 것에 내가 더 마음을 빼앗겨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늘 큰 부담을 갖고 있어요. 내려놓기 너무 어렵다, 힘들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영적인 것에 비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에 그런 도전,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 때 우리도 감히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줄로 압니다. 예.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예.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영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큰 일을 우리가 포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나중에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것에 순종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영적인 선택과 집중,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 어떤 무리보다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리교에서는 1:1 양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과 함께 신앙으로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나눔을 하는 것, 또 필요하다면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1:1 양육 지금 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 이제 마치고 또 다음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면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1:1 아직 안 하셨다면 받으셔야 되고요. 1:1 양육하실 수 있는 양육자반 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 중요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 기도하고 또 그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논쟁을 쉬운 말로 바꾸면 말싸움이죠. 서로의 자기의 주장이 옳다, 내 입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펼치는 것. 그것이 논쟁입니다. 싸우게 됐어요. 왜 무엇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오는 길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 12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의 옆에 앉겠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서 이해했을 때 영혼의 구원의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이해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우의정 좌의정 누가 할 거냐, 이걸로다가 이제 논쟁을 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로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왜 싸웠느냐 물으셨던 거죠. 제자들이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놀라운 변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나갈 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귀하게 그들의 삶을 사도로서 쓰임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한꺼번에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 길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지, 성장하지 못하지, 아직도 이렇게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아직 발걸음이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아직도 내 모습이 여기까지네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자들도 주님의 가르치심 그 아래서도 성장이 더디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성장은 포기하지 않을 때, 인내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한 가족을 기도하고 정말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데 평균 2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늦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의 길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면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아까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에 집중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기도해야 될 중보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영적인 성장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논쟁했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35절 말씀, 35절, 36절, 37절 우리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첫째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던 이 제자들, 첫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왕이면 첫째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첫째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합니까? 여러분, 첫째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것. 우리도 마음이 솔깃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유명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첫째가 되고 싶은데,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싶은데, 높은 위치에 가고 싶은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꼴찌와 섬기는 종이 그 비결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으는 것이 그 비밀이 아니라 지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이 영적인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한 예를 들어주세요. 한 어린아이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와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 보내신 분, 그분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던 것이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 말을 만들었다고 하죠. 어린 존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더 심했겠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그래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것이 첫째가 되는 비결이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어린아이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영접. 성경적인 이 영접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만을 내가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영접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듯이 말씀하시면서 어린 소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그들을 돌본 것, 곧 나를 돌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의 자리로 초청을 해 주시죠. 반대로 염소의 자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염소의 자리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편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마저도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장이 필요해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내가 좀 불편한 사람도 잘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섞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영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도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은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편했던 사람 누구지? 이왕이면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누구지? 또 전혀 상관이 없다가 오늘 하루를 보내다가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 외면하고 싶은 사람 내가 눈에 보일 때 혹시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 보내신 사자, 천사, 혹시 그 모습이 예수님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그 다음 해 이삭이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나그네, 고아,
과부 그냥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영해 주어라, 잘해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 정말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줘야 될 그 대상들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이 성경적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 정말 제자의 삶,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